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십계명을 만드셨는데 그 시간에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였습니다. 이후 모세는 의분이 나서 땅바닥에 첫 번째 십계명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통스럽고 무거운 중보적 기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주동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칼로 죽여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누룩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지금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은 마치 큰 태풍이 덮쳐서 족저로 오염된 바다를 깨끗이 청소한 뒤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말 한마디에 마치 바닷가에 밀물이 밀려오듯 회개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모세 앞에 직결하였습니다. 확실히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겸손히 하나님의 종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말씀하신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기 전에 우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만드는 자격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 짓자 했지만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함께 짓자고 했을 때도 함께 짓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곳이 성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모임입니다. 그 모임은 시끄럽고 아무 세상에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죄 씻음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을 짓기 전에 다시금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 규례를 재언급하시고 성막을 짓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냐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성막을 짓기 위해 대략 15가지의 분류로 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 은, 노처럼 귀하고 비싼 광물과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가고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는 실 종류와 비싼 가축의 가죽, 보석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죄 씻음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처럼 하늘의 재료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소유한 재산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것에 다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소유라는 의미는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여인이 제사함의 은혜를 인하여서 옥합병을 깨뜨리고 그 병 안에 2천만 원 이상 되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재료로 성막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각 사람마다 장막에 아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 내가 아끼는 것이 들어있다면 내 마음이 성막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형편을 맞추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드리거나 형편에 맞지 않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편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임직 예배 때 장로님은 2천만 원, 권사님은 1,000만 원으로 규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부자인데 2천만 원을 드리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1억, 2억 더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형편이 2천만 원까지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면 빚을 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서 힘을 다해 100만 원, 200만 원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액을 규정하면 중직자는 믿음보다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주변에서 장로님이 믿음보다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중직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어떤 곳에서도 돈이 많은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삶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빚을 내서 형편에 맞지도 않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도 없는 것을 내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고 억지로 내는 것은 가인의 제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형편에 맞게 부하게 드려도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형편에 맞게 적게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에 자신의 전 재산 2렙돈 지금의 가치로 1,000원을 드린 가부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성막에 필요한 15가지 재료는 값비싼 것도 있고 어디서도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각목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널려 있습니다.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으면 광야에 있는 조각목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편에 맞게 드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물로 번제물을 드릴 때도 형편에 따라 성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부한 사람은 값비싸고 흠없는 수수를 드립니다. 이 사람보다 형편이 못하면 수소보다 값이 싼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이것보다 형편이 못하면 값이 싼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맞게 마음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소를 드린 부한 성도의 예물과
비둘기를 드린 가난한 성도 예물을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250만 명의 온 회중이 물러갔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마치 바다의 썰물처럼 아무 말 없이 다 물러갔습니다. 여기서 물러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져올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에 의한 흥금이 아니라 나의 형편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에서 받았던 것들을 꺼내어내었습니다.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작은 상자에서도 꺼내어 놓고 큰 상자에서도 꺼내어 놓고 침대 밑에 고이 덮어두었던 재물들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서 모세가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1절 상반절에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모세 앞으로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썰물처럼 자신의 장막으로 갔다가 예물을 들고 다시 밀물처럼 모여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젖먹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인 회중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면 본문 22절을 보면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부유한 남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보관했던 금품들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성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팔찌와 고리, 가락지와 목걸이 등 금장식구들을 모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예물이 없는 사람들은 각자 장막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금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실들과 가축의 가죽, 심지어 이것도 없는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광야에 흔하게 있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져왔다라는 말은 스스로가 열심히 장막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더 없는지를 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열성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귀하고 소중한 예물들을 장막 안에서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여인들은 가죽털에서 손수실을 빼었습니다. 이것을 방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손이 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불과 40일 전에 자신의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이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사랑하고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일 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250만 명 온 이스라엘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팍하였습니다. 얼마나 강팍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민족을 일으키게 하실 정도로 큰 죄를 짓는 구제불능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마땅히 진멸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오히려 십계명과 가나안 땅을 여전히 유효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돋보이게 하던 모든 장신구를 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너무 강팍해서 진멸당하는 민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민족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 생각하며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훈련은 사람의 죄를 못 끊습니다. 강박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금연 상담사로 보건소에서 근무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사용하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해도 1년 안에 금연하는 확률은 실제적으로 10% 미만입니다. 성인 여성은 100%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논문을 보면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면 100% 못 끊는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끊는 것입니다. 15세 이전에 담배를 펴서 도저히 못 끊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끊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젖먹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마음에 감동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신의 귀하고 소중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재물이 반드시 인색하고 아깝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물은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기쁘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인색하지 않고 정성껏 준비해서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살렛과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준비된 재료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막을 함께 만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도 주셔서 성막 짓는 것이 지체되지 않고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살렛과 오홀리압을 지명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것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의 장로나 족장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자신의 소유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3천 명의 일당에 줄 만큼 약 2천만 원의 나드 향유 기름이 들어있는 옥합병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나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빚을 내어서 나의 형편에 맞지 않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부유한 성도는 부유한대로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성도는 가난한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성도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금 예물과 가난한 성도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조각목, 아카시아 목재 하나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마음에 감동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멸망당함으로 묵인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죽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매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색하게 드릴 수도 없고 억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15년 전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닌 교회에 태국에서 약 2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복음을 들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하고 불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태국 선교사님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 집을 세웠는데, 태국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은 먼저 자신이 살 집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인색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인색하게 갚지 않게 하시고 드리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